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 교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악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그 많으신 생각들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법이 저희들의 심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69장입니다.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3면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6월 26일 금요일이죠.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1차, 2차의 시도가 있었는데 1차는 대실패로 끝나고 2차는 대성공으로 끝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죠. 1차 시도 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더 영화로울 것 같다 하는 생각에 그 법궤를 소가 이끄는 술에 실어가지고 운반하다가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소가 갑자기 움찔하고 놀라 뛰노는 바람에 그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대었던 우사가 그 수레 곁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나라의 경축 행사와 같던 일이 다 낭패가 되고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서 교훈을 얻었던 다윗이 제2차 시도 때는 수레에 실질 않고 레위 사람들이 직접 운반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나온 규례예요. 하나님이 언약궤의 내 구퉁이에 그 채를 꿰어가지고, 채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꿰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오게 한 그 규례를 따라 행했을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1차와 달리 2차 시도 때 성공적으로 법궤의 입성을 다윗이나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거기까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은 바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이 두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임했는가? 레위 사람이 매였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따라 언약궤는 12지파 중에서도 오직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만이 맬 수가 있었고, 언약궤는 수레에 실지 말고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확실한 규례였는데,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따라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째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 그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여러분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은 영어로 chosen people, 조선 사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는 뭐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정말 선민 중에 선민이었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우리 의로운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 철저한 율법 준수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로마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무엇으로 택하심을 따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6절에 나와 있던 바로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이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장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것처럼, 왜 메었죠? 왜 술에 실질 않고? 말씀의 규례 때문에. 마찬가지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일대 원리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임한다. 명백한 성경의 일대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길은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 시편 4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성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체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명백하게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과
간악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말씀 전하며 예수 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돌아와서 29절에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이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언약궤가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다윗이 기뻐가지고 춤을 췄어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업신 여겼습니다. 역대상 15장에서 짧게 끝나고 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대화가 오가요. 그 미갈이 자기를 업신 여겨가지고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미갈을 향하여 내가 춤을 춘 것은 나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내가 당신 눈에는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당신이 비웃었던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 대화가 오간 다음에 그 사무엘하 6장 마지막 절에 이날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아마도 그 일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보지 않은 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를 우리가 업신여긴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우리가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나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과 같은데, 말씀을 멸시하고 인생이 잘 될 수는 없는 것.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부부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기 위하여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중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라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